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우리 유영국 집사님을 유심히 봤더니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 나도 그럼 연지 아구찜을 할렐루야 아구찜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런 방식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모습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게 정답이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 상황에 맞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둘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한 남자를 궁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크게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왕한테 혼자 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기와 친한 친구 세 사람에게 같이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는 안 돼, 난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하다고 믿었던 그 친구에게 가서 함께 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역시 그럼 내가 대궐 문 앞까지만 가주겠다 이렇게 생색만 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남자는 크게 실망을 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그리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에게 말을 건네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 친구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자네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으니 내가 함께 가서 임금님께 잘 말해주겠다 이렇게 선뜻 응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 친구 중 맨 처음 친구, 안 돼, 나는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했던 친구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지만 죽을 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 대궐 문 앞에까지만 같이 가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친구는 친구와 친척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때 무덤까지는 따라가서 울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함께 가주겠다고 했던 친구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죽은 뒤에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OECD 38개 국가 중에 꼴찌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돈을 꼽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관계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삶의 여유 등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60%가 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말 그대로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관계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면 나중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 아니,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따지면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존경도 돈으로 결정을 합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많다니 정말 부럽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렇게 비싼 차를, 저렇게 좋은 집을, 정말 존경스럽다. 돈을 가지고 사람의 중함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받고 모든 것이 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돈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둘 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고 어떤 때는 돈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돈으로 선택할 것인지 신앙으로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은 왜 일을 합니까? 신앙 때문에 일을 합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합니까? 돈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일 때문에 신앙을 희생시킬 것입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무엇 때문에 다투십니까? 신앙 때문에 다투십니까? 돈 때문에 다투십니까? 돈 때문에 다투는 사람은 당연히 가정 안에서 신앙의 영향력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즐겁습니까? 돈으로 즐겁습니까? 돈 때문에 즐거운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고 돈은 쓰는 일에 목을 메고 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 무엇이 신이 되고 있는지, 무엇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확연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럴 뿐입니다. 그래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신앙을 말할 수 있지, 다 죽은 다음에는 신앙 이야기를 할 수나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잠시 잠깐일 뿐이니 하나님께서도 봐주실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좀은 옷을 옷장에 오래 보관해두어 생기는 그런 벌레입니다.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녹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화폐는 금화, 은화 그리고 동전이 있었습니다. 금화나 은화는 아주 비싼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것은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은 주 원료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돈을 땅에 묻어두거나 창고 같은 데 오래 보관해 두면 다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도둑들도 끊임없이 달려들기에 늘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땅에는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 옳은 일입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지혜롭게 투자를 하는 것 이것도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탐심을 갖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즉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를 예로 들며 소유의 방법과 목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부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는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후
자신을 찾아와 시험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것은 아무리 절박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절박해도 돈보다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언가를 어디에다 챙겨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물은 어딘가에 쌓아놓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든지 아니면 하늘에든지. 땅에 쌓아둔 재물은 좀이 먹거나 녹슬어 상하거나 아니면 도둑을 맞습니다. 돈을 보관해두는 금고를 영어로 세이프라 이렇게 부르는데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넣어놓았다고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땅에 있는 보물은 스스로도 변질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며 외부의 침입에도 취약합니다. 땅의 보물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사용한 재물은 세상을 떠날 때 모두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물질은 영원히 남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하늘에 쌓아둔 재물은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 않고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만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한 재물은 영원히 하늘 창고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 은행은 안전합니다. 결코 부도가 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될 경우 만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시느냐? 금세에는 100배나 받게 되어지, 내세에는 영생까지 겸해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헌금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서 얼마를 구별해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헌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사실 그것을 다 다시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분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따라서 헌금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물을 할당해 주거나 종류를 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들 소유 중에서 자유롭게 택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금을 가져오고 누구는 은을 가져오고 누구는 천을,
누구는 가죽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나 종류를 정하는 것도 내 소유 중에서 내가 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누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억지로 내서도 안 됩니다.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자원하여 기꺼이 넉넉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두 번째로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흠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흠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더러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온전한 제물을 미리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11조가 헌금의 완성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헌금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주일 성수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물질의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교회의 헌금 중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11조입니다.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10,000원에서 1,000원을 떼서 드리는 것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0,000원을 떼서 드리는 것 그래도 여기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떼서 드리는 것 점점 어려워집니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해군을 다녀왔는데요. 해군 훈련소에 들어가면 하는 훈련 중에 이함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탈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여서 2m, 4m, 7m,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입니다. 사람이 제일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지상 11m라고 하지 않습니까? 10m 점프대에 딱 서면 눈높이가 11m가 되는 것입니다. 11m 높이 다이빙대에서 수영장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높아서 발이 안 떨어질 정도로 무섭고요. 무엇보다 자세가 조금이라도 뒤틀린 상황이면 착수하면서 엄청난 충격이 몸을 강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m 점프대가 두렵지 않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뛰어내릴 정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높이에서도 다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이상은 아무리 높아도 무섭기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뛰어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는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10m 점프대이다. 11조에서 겁없이 뛰어내릴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헌금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돈이란 잘 벌기도 해야 하지만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돈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버는 기쁨, 두 번째는 지키는 기쁨, 세 번째는 쓰는 기쁨. 돈을 열심히 벌면 벌 때 기쁨이 오고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돈은 잘 써야 하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주 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한참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시즌인데 여름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뭘 해야 되죠? 성구를 외워야 됩니다. 그때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아주 좋아했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보물에 해당하는 단어의 뜻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것들에 무릎을 꿇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물질로 대표되어지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필요에 무릎을 꿇느냐 이 세상의 보물이냐 아니면 하늘의 보물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몸도 마음도 따라가고 내 돈이나 시간과 재능도 거기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시간을 주로 쓰고 있고 내 돈을 어디다 쓰고 있고 또 내 재능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보물인 사람은 물질에 마음을 둡니다. 자식이 보물인 사람은 자식에게 마음을 둡니다. 나의 보물이 무엇인지는 간단한 돌아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열어보는 횟수가 성경을 펴는 횟수보다 더 많다. 물질이 보물인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것이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이 보물인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걸쳐 앉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 가운데로 더욱 나아가는 사람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돈도 썩습니다. 명예도 썩습니다.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젊음도 썩습니다. 건강도 썩습니다. 세상에는 애써 쌓아놓은 보물을 약탈해가는 약탈자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불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은 순식간에 우리의 보물을 앗아갑니다. 전쟁과 수재와 지진 그리고 화산 폭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 일생 동안 모았던 모든 보물을 한낱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곳에만 약탈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결코 부도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